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봉독해 드립니다. 307쪽 신약성경 307쪽이나 8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선포하기 전에 보헤미아, 지금은 체코라고 그랬지요. 개혁자 얀 후스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취리히라고 하죠. 이 도시의 개혁자 쯔빙글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취리히는 인구 46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은 중소도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스위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가 국제기구가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제네바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러니까 이 스위스 나라는 자체가 땅이 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인구도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도 우리나라처럼 대도시면은 몇백만, 천만 이런 게 아니고 46만이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은 모르겠어요.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창원 여기하고 지금 마산하고 합해져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비슷하지 않을까. 전주는 지금 6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 순천이 29만이니까 순천보다는 크고, 우리나라의 도시로 따지면은 아마 창원하고 조금 더 작지 않을까, 창원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로 보면. 그렇지만 이 중립국이잖아요, 스위스가.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들이 제네바에 집중되어 있고 쥐리히도 또 역시 국제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종교와 관계된 WCC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세계 종교회의 사무소도 제네바에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제기구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나라가 스위스고, 또 그 도시 중에서 취리히와 제네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취리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얀 후스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중복된 내용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비하하게 것이 아니고 당시의 종교 개혁의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이 이제 우리는가 그렇죠? 그래서 취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쇄업자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퍼스 프로사워라는 사람이 직원들 몇몇과 함께 사순절 때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을 때에 소세지를 먹었답니다. 근데 이 소세지 먹은 것이 주교에게 보고되고 주교는 교황청으로 보고를 올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리를 하는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아니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었던 사람은 당연히 치리를 받게 되지만 옆에 앉아있던 사람까지도 전부 다 함께. 왜냐? 못 먹게 말려야 된대. 왜 구경만 했냐? 다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스위스의 성당이죠. 그로스민스터라는 교회의 신부, 이제 막 와서 얼마 안 된 신임 사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신임 사제인 신부가 그런 소식을 듣고 무슨 책을 쓰냐면 음식물의 선택과 자유에 대하여라는 책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할 기회만 주어지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합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황청에서 정해가지고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성경에가 없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교황청에다가 항의를 이렇게 해요. 근데 바로 이 신임 신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찌빙글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낸 책, 음식물의 선택과 자유에 대라는 이 책 소개가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세지 사건이 스위스 쥐리히의 종교교역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 소세지 하나 먹은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달라요. 그 중세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순절을 지키는데 지금처럼 40일 동안을 지켜요. 그래서 사순절도 이렇게 40일을 지켜야 되는 자리 잡기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40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이틀 내지 3일이면 사순절을 다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바뀐 게 40일로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했대요. 그러니 우리도 사순절 지키려면 40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40일이 정해진 거예요. 언제 이것이 정해지냐? 그렇죠. 1513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정해지거든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그레고리 1세 교황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요. 그때부터서 또 정해진 게 제가 사순절 되면은 광고잖아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이 제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화목을 주 연료로 사용했잖아요. 불 피우고 나면 아궁이에 남는 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시대에 주로 보면 죄인이라는 상징의 표시 가운데 하나가 벼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재를 뿌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재의 수요일이다, 이런 용어가 붙게 된 거예요. 그 40일 동안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전날까지가 40일 사순절이에요. 이때 사순절은 우리가 보통 저는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강구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 정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완전 금식이 아니고 반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을 해야 되니까 사순절이라고 해서 아무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평소하고 똑같이 노동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허용된 게 저녁 식사는 먹어라.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식사는 허용이 됐는데 그 많은 음식이 있어요. 종류로 말하면 닭고기, 칠면조, 오리,
조류 있죠, 조류. 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육류, 뭐 소나 양, 이 육류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생선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소세지는 조류에 해당합니까? 생선에 해당됩니까? 육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교황청에서 딱 정해놨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왜 먹었냐 했더니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쇄업자들이 종이를 들었다 놔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종이가 정말 무겁거든요. 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먹었대요. 그래도 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찌빙길리라는 사람이, 이 신부가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황청에서 정해가지고 신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게 주일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찌빙길리는 자신에게 설교할 기회가 오면은 이제 교황청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식의 설교를 합니다. 자기식의 설교가 뭐냐? 성경이에요. 교황청의 지시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황청에서 내려온 자료로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오직 성경만 갖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강의하고 사도행전도 강의하고 뭐 베드로 전후서도 강의하고 히브리서도 강의하고 성경을 차례차례 강의하게 나갑니다. 신도들이 찌빙길리의 설교를 들어보고 엄청난 열광적을 받게 은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교황청에서는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성당의 신부이기를 포기하고 사표를 내죠. 근데 감사하게도 쥐리의 의회에서 찌빙길리는 어디서나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찌빙길리는 계속해서 교황청의 지시가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황청에서 정해가지고 시킨 일들이 너무 안 맞아. 뭐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얀 후스도 똑같은 거 주장했죠. 교황의 무엇을. 똑같아요. 찌빙길리도.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황이 무하냐고 합니다. 면죄부.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돈 받고 죄를 사하는 일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죄권이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하니까 교황청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찌빙길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동조하는 10명의 신부가 주교에게 탄원서를 냅니다.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하나는 우리 성경을 따라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소서. 또 하나는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소서. 두 가지 탄원서를 낸데 이게 허락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거부당하거든요. 그래서 찌빙길리가 어느 성당의 사제이기를 포기하고 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모이면 가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루터는 95가지의 질문서를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대학교도 한 비텐베르그 대학 문에다가 붙였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학교 대문이 아니고 교회 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는
대학이라는 게 캠퍼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내 전체가 캠퍼스 돼요. 그래서 과에 따라서, 학부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있어요. 물론 본부는 있죠. 본 캠퍼스인데, 본 캠퍼스가 아마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하게 아니에요. 건물 한 동, 두 동밖에 없어요. 다른 과는 다 딴 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루터가 일했던 대학교도 가보면 성당 하나 있고 강의실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들이 따는 과는 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95가지의 질문서를 붙였는데 이 쯔빙길리는 67가지를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쥐리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67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복음이 교회의 확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복음이 교회의 복음이라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확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냐고 말이에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지요. 이게 다시 설명하면 그래요. 교황청이 맞다 해주지 않으면 성경도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지금 교황청을 염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교회 위에 있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성경 위에 있습니까? 교회가 인정을 해야 성경이 권위가 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인정을 해야, 교회가 확증을 해줘야 성경이 인정받는다면 이건 성경보다 교회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쯔빙길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쯔빙길리가 이 외치고 부르짖고 주장하는 것은 다 성경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교황청의 지시보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교회가 인정해야 성경이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성경일 수 없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의 지시보다 성경이 가장 우선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감동도 주시거든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사 예수도 알게 하고 예수도 믿게 하고 신앙도 고백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잖아요. 지성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이 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안식일 지키는데 40가지가 넘는
토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해주셨다고. 근데 이 40가지가 넘는 것을 지키려면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안식일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 병든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니까 고쳐줬는데 안식일을 일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황청에서도 그런 거예요. 많은 것들을 성경 외의 것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써졌어요? 네? 본문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근데 우리한테 엄청난 멍에를 다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신약성경에서는 제사장, 장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중세시대는 교황청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길을 가보고 성경에도 없는데 왜 이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냐 그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이 정해질 때 교황청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냐?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걸 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유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요. 성경 말고 다른 것으로 올가놨어요. 그건 힘든 거거든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때 당시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보다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정해놓으면 이것이 더 우선이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지요. 이것이 더 우선한다. 아니에요. 성경이 우선하는 거지. 근데요, 요즘 보면 개신교회라고 하는데도 이게 많이 생겨났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래되면 그거를 성경처럼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전통은 전통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성경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찌빙글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개혁을 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 개혁을 시도하는데 정치 개혁을 시도해요. 그리고 사회 개혁을 시도하고 신앙 개혁이야 종교 개혁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분이 주장하고 부르짖었던 사회 개혁 중에 한 2가지를 소개하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대부업 하는 분들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사는 사람들. 지금 사채 쓰면 이자가 몇 프로쯤 될까요? 예? 국가에서 정한 건 아마 20 몇 프로인가 제가 기억에는 그런데 실제는요 40% 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찌빙길리는요 그때 이자는 절대 5%를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의회가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야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자 많이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찌빙길리는 사회개혁 중에 하나로 이자 많이 받지 마라.
이거를 내놨고, 또 하나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하나 제시한 게 뭐냐. 그때 당시는 농민들에게 이유 없이 10분의 1을 내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지병관리가 가만히 보니까 농민들이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요. 작년에 10가마가 나왔으면 올해 10가마를 못 추수했어도 한 가마를 11조로 내놔야 돼, 세금을. 그래서 지병관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거다. 올해 추수해서 얻은 것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걸 현실화시켰어요. 여러분, 예산의 10분의 1, 예산의 5% 이런 것과 수입의 5%, 수입의 11조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교회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노회에서는 예산의 5%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그렇게 안 돼도 그걸 내놓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맞는 겁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예산이 아니고 차라리 작년에 결산의 5%를 내라면 이해를 하겠다. 아니면 매달 수입의 5%를 요구해라. 안 고쳐요. 여러분, 결산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세우니까 좀 높게 하거든요. 근데 예산에 따라 내라고 하면 수입이 안 돼도 그걸 내라는 거면 안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세시대 때 지빙길리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무조건 막 외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현실을 자기가 보고서 이런 건 고쳐져야 된다 해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런 사회개혁도 정치개혁도 계속 해나간 거죠. 또 하나 사회개혁 가운데 하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조하는 10명의 신부들이 함께 탄원서 올렸다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신부도 결혼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지빙길레가 신부도 결혼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주리에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결혼합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왜 신부들을 이렇게 결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지 그 배경이 끔찍합니다. 어느 한 교구에 지하 무덤을 팠는데 유아 유골이 1,500구가 나왔어요. 이 유아들의 유골이 어디서 왔겠냐고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제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짓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신부도 수녀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해라. 이 신부의 결혼을 요구한 사람들은 지난주에 했던 이안 후스도 똑같고 오늘 얘기하는 지빙길리도 똑같고 종교개혁에 꽃을 피운 루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루터도 수녀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거든요. 많은 신부와 수녀가 성적인 죄를 지어서 애가 생기니까 어디다가 내놓던 거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1,500구가 나왔다는 무서운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들통납니다. 나중에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걸 감추기는 했지만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또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것도 줄이 의회의 결정으로 신부도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빙길리를 통해서 이 주리의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개혁으로도
번져가고 사회적으로도 이 번져가서 쥐리가 개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쥐리는 가면은 겉으로는 보면 성당인데 안에 들어가면 개혁교회예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개혁운동이 일어난 데는 개신교고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성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똑같이 성당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쯔빙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개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개혁에 대한 얘기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배경을 모르면 오해돼요. 찬양대도 없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오해를 해요. 근데 중세시대에 이 찬양대 때문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카스트라토라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누구를 보고 카스트라토라고 하냐면 중세시대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은 저기에 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성대가 어떻게 돼요? 편하지 않아요. 예쁜 소리가 안 나오고 고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남성들을 장가도 못 가게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세워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까? 쯔빙길리는 이걸 보고서는 이런 찬양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할 거다. 그러려면 차라리 찬양대 없애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배경을 듣지 못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왜 교회에서 찬양대를 없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시대는 그래서 여성들은 찬양대 못 하겠다니까요. 남녀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예. 그래서 쯔빙길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상도 다 없애라. 가톨릭에 가면 성당 가면 맨 먼저 누구 뭔 성상 만다 마리아 보지 않아요. 가서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다 보면 성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거 다 없애라. 오직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그것 보고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게 된대요. 근데 이 쯔빙길리의 개혁이 루터보다도 훨씬 강력해요. 루터는요, 성장을 하라 그래요. 쯔빙길리는 안 된대요. 뭐 있으면 사람들이 심리가 가서 그 머릿속에서 기도한대요. 차라리 그러려면 없애야 된다. 오직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쯔빙길리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쯔빙길리는 종교개혁이요, 오직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 설교해야 되고 성경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어가면 그거거든요. 우리도 개혁교회 후세들로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가야 되죠.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 곧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이 개혁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